오늘도 생수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매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3절 4절 말씀 2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보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65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호세아서 묵상을 마치고 아마 오늘부터 어제 토요일 시편의 말씀인 11월 1일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시작됐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수년째 큐티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쪼록 저는 제가 주일 강단에 한 주간에 주님께 저에게 묵상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저처럼 이렇게 큐티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호세아서 묵상할 때도요. 언제 우리가 다시 호세아서를 또 묵상할 기회가 또 한참 지나면 오잖아요. 저는 책이 바뀔 때마다 참 재밌게 묵상합니다. 줄도 치고 공부도 하고 우리가 어떤 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면 하나도 그냥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만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어 하나를 주시든지 영어 단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성경의 단어 하나든지 한 구절이든지 한 가지를 주셔서 내 가슴에 내 뼛속까지 심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이번에 또 이제 시편 묵상 잠깐 사이에 하고 이제 11월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재밌게 또 고린도전서 묵상합시다. 오늘은 우리에게 시편 65편을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입니다. 특별히 추수절기를 마치고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추수절기를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편 65편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와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감동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마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 복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복을 좋아해서 글씨도 새겨서 그릇에도 글씨도 이렇게 인쇄해 놓고 또 벽에 붙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오래 사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식사 기도할 때 Let's pray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미국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블레스 하자고 그럽니다. Let's bless 그렇게 하죠. 블레스가 뭡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음식을 놓고 먹기 전에 이 음식을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비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복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만 공짜 좋아하는 것 같지만 미국 사람도 공짜 되게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 공짜를 뭐라고 해요? 프리. Buy one get one free.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고 프리 이렇게 합니다. 공짜 다 좋아해요.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다 복을 좋아하는데 다윗이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그 복을 감사하며 그가 특별히 감사하는 세 가지를 저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이 정말 가슴 깊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했던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윗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복된 이유,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를 첫 번째 이 시편 65편 3절 말씀,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나중에 복이 있다 뒤에 부분에 나오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요. blessed,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살다 보면 진리는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가 만나는 것이 진리고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을 어디 우리가 한두 번 듣습니까?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면 뭐예요? 우린 기분 좋으면 주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고 때때로 낙심되면 주님 놓을 수 있어요. 주님 치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관계가 끝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놓기 전에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헤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안전합니다. 아까 찬송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주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하고 금방 돌아서서 실수한 것을 후회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니 얼마나 완전합니까? 주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다.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막혀있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놓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단절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혈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출생의 관계는 취소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출생의 관계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출생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자식이 나와서 우리 부모, 다른 집 부모에 비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부모 바꿀 수 있어요? 아니, 바꿀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서 얘 보니까 말도 안 듣고 다른 집 자식이 너무 말도 잘 듣고 다른 집 자식이 부러워. 그렇다고 자식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출생의 관계는 뭐예요? 운명의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를 내가 선택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자가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가 절대 손도 못 댄다 이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빈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지키시되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잉태하시고 해산하셔서 우리를 출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을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주님 싫다고 바다 끝에 가서 도망갈지라도 주님께서 곧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한 번 택한 자식 주님은 결코 놓지 않는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이 이 감사의 절기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감사했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 이것을 영어로 God's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선거할 때 일렉션 우리 잘 알죠? 일렉션. 근데 신학적인 용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투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선택했어요. God's election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포인트. 이것은 설명하기에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오묘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왜?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느 시점에 부모님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한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엄마 아빠의 품을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가 하나님을 알아본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슴 저리도록 감사한 이유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 초청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결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는데 강요가 아니라 내 본심에, 내 중심에서 우러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인하여, 같이 읽어요. 너희가 뭘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누구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예요?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 기쁜 마음으로 거저 후리로 주는 거예요. 아무 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내가 믿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건 뭐예요? 믿은 건 내가 거절하지 않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것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 건 없어요. 선물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은 선물이다. 내가 무언가를 대가를 치렀으면 그거는 뭐예요? 노동의 대가예요. 선물이라 할 수 없어요. 아무 한 것 없어요. 받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내가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문을 열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처음 하고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오는데 내 공로가 무척 큰 것 같아요. 제가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내가 교회 오는데 얼마나 방해하는 모든 환경이 많았는데 그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오는데 내가 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공로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하고 원숙하고 자라가면 내 입에서 나오는 중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부어주시는 것, 거저 부어주시는 것, 나는 그냥 공짜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빚진 자예요.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네요.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이 은혜 주셨다는 말을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분명히 믿은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내가 믿고자 할 때, 내 마음을 열고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쉬웠어요? 어떤 분들은 쉽게 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거치고 어려운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때 이거는 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 마음에 빗장을 지르고 있었던 것을 나도 모르게 문이 열려요. 아무리 귀로 들어도 계속 반감만 생겼던 예수 복음,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십자가의 고통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이 임했다고 말했던 이 복음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지는 것,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미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한 이 모든 처음 근본적인 뿌리부터 하나님의 은혜구나. 공로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어느 순간에 많은 사건들이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지나가면서 나를 노크하고 초청했지만 내 마음이 단단해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어느 순간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계속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내 마음에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이거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 하나님께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무디 선생님이 무디 신학교에 온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이걸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구원하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문 앞에 가면 아무나 오라 이렇게 써있지만 문 열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총, 은혜를 설명하기에 인간의 언어가 부족해요. 그런데 매우 참 좋은 지혜로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햇빛을 누리고 비타민 D를 많이 받아 건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햇빛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지만, 비를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비를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도전하고, 사람들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환경 속에, 사람의 초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늘 감동인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나?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왜 택하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의 삶 속에 열매 있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마다 손대는 일마다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손대는 일마다 열매가 없어. 이거 뭡니까? 이거 황폐한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손대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열매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열매가 있게 하려고. 그런데 뒤에 보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고 살고, 어떤 때는 내가 수고했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열매 없었던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의 눈치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쳐들어오세요. 저는 언젠가 제가 책을 보면서요, 그 단어가 저의 가슴을 딱 좀 꽂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 이것도 부족해요. 이 단어도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쳐들어오신 거예요. 쳐들어오셔서 정복한 거예요. 나는 이 단어가 저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정말로 맞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던 나의 삶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쳐들어오셔서 나를 코너로 몰고 가셨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코너로 몰고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손을 들고 항복을 받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제 입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캠퍼스 사역을 앞에 헌신하게 내 헌신을 받아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시킨다, 감동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신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에게 코너로 몰고 가시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며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솔루션이 없었어요. 앞을 봐도 모래밖에 안 보여요. 모래벌판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 세대를 거기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강권적인 방법으로 저의 삶 속에 쳐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건져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를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통해 내 가문이 살아나고 내 자신을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얻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전화 받고 나면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어떤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김종호 목사님이라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화 받고 나면 기분 좋아. 그런데 이분은 이걸 따라가는데요. 전화 받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건면하러 나아가서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김정호 목사님 전화 받고 이렇게 전화 받을 때마다 기분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뭐가 솔루션이 보여.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 그 사람과 전화 통화하고 나면 뭔가 안 되던 것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길이 열리는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모저모로 각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을 복주시러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기까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 말이야.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라이드 한번 잘못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또 아니면 뭐 그 밥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밥을 받아 먹고는 이렇게 여기 그냥 걸려들었어.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에 뭐 하세월 여러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래 있으면 5, 6년 있다 이곳 떠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누렸던 하늘의 복을 여러분도 누리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열매가 있는 인생은 감동 인생. 열매가 있으면 감동이야. 추수 시즌에 열매가 있으면 감동. 다윗도요. 이 추수의 절기에 추수를 마치고 나서 감사하며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무명의 소년이었어요. 베들레헴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 어느 날 하나님의 눈이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올라왔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인간의 역사의 전무후무한 모든 사람이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이 추천하는 다윗,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람 다윗 왕. 다윗 왕이 뭐 근본이 그가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목동으로 태어나서 양을 치다가 이스라엘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나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You choose me.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이 이 시 속에서 하나님 은혜 나는 복받은 자구나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죄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택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죄 중에 있을 때가 중요한 말이에요. 죄 중에 있을 때. 시편 65편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다시 읽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복이 있게 했다. 여기서 보면 죄악이 나를, 그냥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여기서 영어 단어 보면 프리베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썼고 오버펠룸이라고 하는 단어도 썼어요. 이건 뭐예요? 프리베일은 나를 죄악이 이긴 거예요. 나와 싸워가지고 내가 끝내 죄악에 진 거예요. 죄악이 나의 삶에 쳐들어온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죄악의 희생물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버펠룸, 내가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죄 속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죄 중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복되게 했다. 이것이 너무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래로, 성서 역사 이래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죄 중에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에서 존재도 없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의로운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중에 있는 사람 불렀다면 은혜 안 돼. 그렇죠?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으니까 불렀어. 이게 은혜 안 돼요.
이 사람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 가운데서 죄에게 압도되어서 세상에서 존재도 없이 형편없이 죄 가운데 희생물이 될 뻔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 않고 어디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어요. 이게 은혜가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나 다윗을 보나 하나님의 역사에 걸출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그들 찾아갔을 때요,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뭐 굉장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이 은혜가, 다윗이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 내가 죄 속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불러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 가시는 날까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신학의 전문적인 용어로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다윗은 조목조목 감사하고, 이 sanctification, 거룩, 성화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죄투성이인 사람을 불러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켜 나가서 완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천한 인생, 비천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주님께서 어느 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불러내서 존귀한 일생으로 만들어 주신 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날 제가 이 버릇처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라보는 것마다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블라인드를 거치며 창문을 열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감사한 거예요.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인생, 의로운 사람을 불러낸 게 아니라 죄에 빠져 있을 때, 죄 가운데서 압도되어 있을 때,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끌어냈어요. 목을 조이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를 몰아붙이더니 끝내 나를 항복하며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삼아주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걸작품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가시고 내 인생을 다듬어 가세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복 있는 이유는 주님의 뜻에 살게 한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뜰이 굉장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진리가 평범한 우리 늘 보는 것 속에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내 눈에 그게 들어오는 순간에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도약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주의 뜰이 뭐야? 주의 뜰, 코트, 가든, 야드,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주님의 뜰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아버지의 뜰에 있는 사람, 저는 다윗이 주님의 뜰 그랬는데요. 나는 주님의 품으로 이 말이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뜰에서 렌트비 걱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뜰에 있으면서 아버지 뜰 안에는 뭐예요? 아버지 뜰 안에 사는 사람 아무나 못 살아. 그 아버지가 난 자신만 그 아버지 뜰에 살 수 있어요. 그 가든에서, 그 코트에서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걸 누려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제 아침이 되고 저녁 뭐 먹을까 걱정하나요? 아니면 이제 넥스트 먼스 렌트를 어떻게 내지? 아니면 카 인슈런스를 내가 어떻게 내나? 아버지 뜰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는 탕자는 아버지가 어느 날 아버지 나에게 유산으로 줄 걸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주지 말고 지금 좀 떼어서 나에게 주세요. 내가 좀 한번 해보게. 그리고 아버지 유산을 떼어주니까 그걸 짊어지고 먼 타국으로 갔다 했어요. 친구들하고 허랑방탕하며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허랑방탕하며 그 돈 다 쓰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버지 집에 갈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돼지 농장으로 갔어요.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 치면서 연명하고 있었어요. 연명한다는 배고픈 걸 먹고 살고 있어요. 나중에는 뭐 없으니까 돼지 먹이 쥐염 열매로 그의 배를 채우면서 처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처참한 세월. 어느 순간에 그가 어떤 생각이 떠오른 줄 아세요? 뭐가 떠올랐겠어요? 오늘 여기 다윗이 감사했던 거 뭐가 뜰이 떠오르는 거야. 주님 아버지의 뜰! 아버지의 뜰! 아버지의 뜰에서는 내가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았는데 아버지의 뜰, 부모님의 뜰. 여러분 부모님의 뜰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부모님의 뜰 안에 있으면서 아무 걱정, 투이션 낼 때 몇만 벌 때 투이션 아버지 뜰 안에 있으면 걱정 없어. 그 걱정은 아버지가 자식 걱정. 차 무슨 걱정해? 아버지가 걱정하니 아버지 뜰 안에 있으면 걱정 없어요. 여러분 왕의 뜰에 누가 살아요? 백성. 뭐가 백성이 왕의 뜰에 살아요? 왕의 뜰에는 로얄 패밀리가 살지. 백성이와 살다가 당장에 저가 누구야? 저 쫓아내라고 저. 로얄 패밀리 왕족이 왕의 뜰에 살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뜰에 하나님의 뜰 안에 산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걸 운행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운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일생을 그동안 50평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머지 인생 후반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려 나는 믿습니다. 아멘. 겁날 것이 없어요. 인생은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더라. 난 지나간 50년 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뼛속 깊이 있도록 심어주셨어요. 인생은 돈도 아니고 인생은 환경도 아니더라. 왠 줄 아세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신학 처음 한다고 할 때 우리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나 혼자만 뭐 불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 기다. 내 가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 동생도 많은데 좀 가정을 좀 덜 봐야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떠니 하나님께서 우리 큰누님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큰누님이 내가 할 일 다 하셨어요. 동생들 다 건사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데요. 주님께서 사람을 다 붙여주세요. 우리 던 레이 텍사스에서 오신 IMB 선교사님이 우리 협동학장님 그분께서 저 4년 동안 학비 다 냈어요. 생활비는 제가 장학금 받았죠. 공부를 싹 잘하지는 못했어요. 조금 잘했나 봐. 그래서 먹고 살 만큼 장학금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마라톤 타이프라이터 있는 사람은 아마 진짜 몇 사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어떻게 마라톤 타이프라이터를 사요? 1980년 초반에 내가 공부할 때요. 과정을 타이프라이터, 그때 그 타이프라이터를 제가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때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갖다 주시고.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미국에 처음 일했던 여기서 30분 떨어진 메디슨의 소스 오브 라이트 그 선교단체 1950년대에 생긴 선교단체 찰스 길머라고 파운더 그 사람은요 거기서 처음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받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문서 선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후리로 돈이 없으니까 메디슨 다운타운 30분 떨어진 메디슨 다운타운에서 새를 얻어놓고요 등사이죠 등사품 그걸로 바이블 스터디 교재 만들어서 후리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을 선한 뜻을 갖고 하나님의 헌신하니까
미 전국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싸질머지고 와요. 오늘날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되어서 선교단체가 되어서 후리로 책을 만들어서 교재를 쓰는 사람은 쓰고 신문 만드는 프린터이죠. 돌아가는 프린터 이런 롤을 사다가 찍어서 전 세계에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뜰에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의 뜰에 사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뜰에 산 이후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보다도 주님께서는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고작해야 우리 주변에 가까이 보는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없으면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는 저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 끌어다가 연결와서 필요한 거 다 채우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시켜주시고 존귀한 일생 만들어주셔서, 존귀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인 업적을 갖춰도 천한 인생이 있어요. 나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존귀한 일생이 어떤 인생이 존귀한 일생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존귀한 일생이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게 존귀한 일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존귀한 일생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 뜰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일생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뜰 안에 살며 부러운 게 없어. 진짜요. 이게 진심이에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너무 감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창문을 열면 할렐루야, 이 새날 아침 새벽 공기 보약이라. 새벽 공기 보약, 그 보약 다 놓치고 잠만 자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시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공기는 보약이에요. 천하 만물이 다 뿜어내는 이 자연의 이 모든 기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채워지고 아버지 뜰 안에 살면 무슨 인생 된다? 존귀한 인생 된다. 복받는 인생 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윗이 시편 65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감사한 이유, 감사의 절기.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좀 쓸만한 인간, 싹수가 없었는데 싹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나를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몰아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죄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 못 살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뜰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나는 멘트를 너무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기로 사생 결단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윗을 통해 주셨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쉬워지고 감동 인생 살 수 있어요. 이 추수절기에 11월, 12월 드디어 이제 바야흐로 감사의 절기가 되는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